느헤미야 성경 여행,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를 커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갖고 계시나요?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쇄물 못 받으신 분. 예, 우리 저 뒤에 우리 이하연 사모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데스크에 보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이 조금 그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서론과 3장에서 지난번 느헤미야 3장은 주일 아침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10개의 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커버를 했는데, 이 성벽을 세우는 일, 성문을 중수하는 일, 이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그런 설명들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가 오늘 3장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는데, 그 명령이 난 때로부터 7일에, 그러니까 49년 만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서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바로 그 느헤미야서가 커버하고 있는 그 역사의 그 안쪽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루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의 내용이라는 걸 여기 서론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장으로부터 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마련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새 스테이지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항상 무대가 마련될 때 그 무대 위에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예언자들과 여러 역사의 스테이지에서 쓰임받은 왕들, 이런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역사의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으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선택되어진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방인들의 선교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역사의 새로운 스테이지 위에 쓰임받게 될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가 무슨 성공적인 무엇을 거두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이 돼야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중점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 미주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의 교회에 새 무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새로운 무대를 하나님이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미주 지역의 이민자 교회에 어떤 그 새로운 무대가 열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왜 알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뭘부터 먼저 하시면 사람부터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새 무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뽑아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사용하실 그런 귀한 그릇들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실 역사의 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1차 귀환대가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BC 457년에 2차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지난 수요일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BC 44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벽, 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할 새 역사의 스테이지 위에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신의 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의 조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크리스찬으로 한 세대를,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구경꾼으로 교회 생활로의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서 늘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변두리에서 늘 주변에서 주변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세대,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한 세월 살고 가는데 이 땅에 살고 가야 될 한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중심에서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엿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그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컵베어럴이라고 합니다. 컵베어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컵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을 음식을 왕에게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져가는 사람. 근데 이것은 단지 왕이 마실 술이나 왕의 상에 오르게 될 그런 음식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노동자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한국의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담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기미라는 게 뭐 하는 일이죠? 왕이 먹을 음식을 자기가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 옆에 앉아서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왕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먹는 음식은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기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독이 들어있는 음식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음식을 떠서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왕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런 종류의 관직입니다. 관직. 그러니까 이건 왕에게요 아주 총애를 받고 절대 신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컵베어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물, 왕이 마시는 술,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그 왕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정 통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직으로 오늘날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그런 그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그 관직을 가진 관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궁의 그렇게 최고위층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로부터 자그마치 7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자신의 조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근데 자신의 친척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로 온 겁니다. 수산궁으로. 그래가지고 자신의 형제가 관직을 맡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 벌써 1차 귀환대가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대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도시로 재건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말도 마세요. 예루살렘이 성전도 재건되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지만 이 성벽과 문들이 다 불타고 옛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성터가 아직까지 중수되지 못하므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야생 동물들도 막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직도 몰락한 도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자신의 조국의 심장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자신의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시로 회복되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몰락했었던 완전 멸망한 도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버려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와우.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자들, 예루살렘의 그 짓밟은 이방인들로부터 큰 모욕을 당하고 귀한 데들은 겨우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모욕과 수치의 도시로 전락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79편에서 이 아삽이 노래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많은 때 우리도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쏟았던, 열정을 쏟아부어왔었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정남이 떨어지고, 내가 뭐 더 이상 어떤 회복을 위한 어떤 뭘 할 수 없는 그런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참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 안에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 올렸던 나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분야들, 또는 내가 직장과 사업, 또는 나의 가정, 내 삶의 여러 영역들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 삶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기대 밖의 그런 결과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런 때에 그 회복의 실마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자 즉시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 아직까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 분들,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제 설교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설교를 엉뚱한 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자료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벌써 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3장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기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무너진 에너지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기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CPR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다 바람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호흡을 불어넣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사실상 예루살렘으로부터 700마일 밖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700마일이라는 머나먼 거리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들의 아픔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호화롭고 특혜가 넘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멀찍이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저 멀리 700마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관직을 맡고 페르시아에서 호화로운 삶을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분야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기도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 정도 계속됐느냐? 약 4개월 정도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타났던 기슬로월, 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니를 비롯한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현실을 접하고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 기슬로월인데,
이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9월달이에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9월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12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끝내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이때가 언제냐면 니스한월입니다. 니스한월. 여러분, 니스한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아빕, 히브리 말로 정월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달이라는 의미의 아빕월이라고 불렀던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식 언어로 바뀌어서 니스한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니스한월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의 정월달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있는 정월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에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까지 했냐? 정월달이 될 때까지. 이 정월달은 우리 양력으로는 4월, 3월달에서 4월달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자그마치 4개월 동안을 수시로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배웠던 이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에스라는 2차 기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런 짓 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는데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방인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문화적인 그런 막 이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그냥 자기가 회개, 모든 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수염을 잡아 뽑고 머리를 잡아 뜯으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회복의 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크리티시즘, 여러분,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남을 크리티사이즈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모든 책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부족한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일꾼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늘의 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불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필름에 한번 슬라이드에 보세요. 본래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일컬어졌냐? 그룹들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아닙니까? 아시죠? 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좌절. 이건 뭐냐면 지성소에 임재 계시는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비지블 글로리가 이 지성소 안에 머무르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겨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어요. 동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문이다. 재림을 의미하는 문이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 임재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후부터 포로 시대 이후에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과거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성소를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성탄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들의 선포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은 하늘에 있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게 아주 중요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늘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시에는 아직도 시카나 글로리, 이 하늘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24장 30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Glory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에스겔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그 모든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로시대 이후의 일꾼들은 이렇게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가며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보세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처럼 나의 문제처럼 자복합니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보세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일단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가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의 문제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크리티사이즈 한다고요.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이드에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족함이 나타나면 이게 다 내 문제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땅의 끝에서라도 회개하면 들어주신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볼 때 느헤미야는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책은요, 기도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전개되어 기도로 마치는 책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상당히 귀여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귀여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느헤미야의 기도인 느헤미야서 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들을 보시면요, 방금 읽은 11절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장 4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답변을 합니다. 또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나이다.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경배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전개해 나가는 걸 봐요. 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련의 기도들, 이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꽂아지래요. 기도로 하나님 제가 그랬대요. 저 보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행한 저 나쁜 짓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엔 느헤미야가 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많은 기도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6장 9절을 보면 5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저 잘했죠? 내가 잘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꼭 갚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서 안에 꽉 차 있어요. 13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꼭 기억하시고 상급 주셔야 돼요. 13장 2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고 난 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13장 31절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기한에 첫 열매를 드리게 한 것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He's so cute.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건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난 내 기도는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다. 이게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 중에 상교만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 사람들이나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히 행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좋은 일 해놓고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하나님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나 상급 주실 거죠?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자신이 행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예쁜 짓 좀 많이 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하려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해보려고 진짜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거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쁜 짓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그 이쁜 짓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뭘 기억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예쁜 짓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상 주실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런 기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장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의 역사를 기도로 열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2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귀환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거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미 기슬루월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을 예루살렘의 형편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4개월 동안을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요, Whoever believes will not act hastil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진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는데 그 역사가 따를 때에 항상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면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덕목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잘 참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참지를 못해요.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4개월을 기도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승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셔야 되는 건 너무 화를 빨리 내지 마셔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걸리는 화부터 벌컥 내지 마시고 참으셔요. 참으면 하나님의 덕을 이룹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이게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의 니산월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 전체 이방인들의 세계의 역사를 꿰뚫는 71회의 비밀, 다니엘 선자의 71회의 예언을 여러분 계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의 통치 20년, 그의 통치 20년은 바로 BC 445년입니다. 이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러니까 7이레는 77은 49년이고 62이레라고 하면 이 62이레는 434년이에요.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를 모두 합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BC 445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났던 때로부터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시기까지 483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 기간을 7이레와 62이레로 왜 483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7이레와 62이레를 나누느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난 BC 445년으로부터 49년이 지났을 때에 이때가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걸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62일회를 따로 구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The Coming Prin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빌려드릴게요. 근데 조금 두껍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진 책인데 그 로버트 앤더슨의 The Coming Prince라고 하는, 제가 칼버리 채플에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책을 꼭 읽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낸 BC 445년의 니산월 1일로부터 유대 종교력으로 AD 32년의 니산월 10일, 이날이 6월절 팜 선데이예요. 팜 선데이. 6월절이 있기 전 주일날, 이때까지를 계산을 해보니 모두 17만 3,880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년은 360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36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360일이에요. 그래서 17만 3,880일을 360으로 나누니까 정확히 483년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앤더슨의 The Coming Princ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앤더슨 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로부터 이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BC 2년으로부터 BC 4년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앤더슨이 이야기한 AD 32년 니산월, 이 AD 32년의 6월절, 그때는 확실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바로 그때와 아주 가까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BC 445년에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 1일부터 그날까지를 계산했을 때 17만 3,880일이 나오고, 이 17만 3,880일을 유대 종교력의 1년이 360이기 때문에 360으로 나누니까 69일회가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그렇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로버트 앤더슨의 이 계산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찾아내려는 그런 앤더슨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69일회로 하나님의 예언의 스케줄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고 난 후에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릴게요. 62일회,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왕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난 그 후로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적그리스도, 한 왕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운 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전쟁, 나중에 에스겔 37장으로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이 전쟁의 양상을 여기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보세요. 69일회가 있었고 69일회가 있고 난 후에 메시아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때로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많은 교회 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71회가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옹호해 주다가 3년 반 만에 마음을 변심을 해서 갑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미운 물건, 즉 이 잔포한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이제부터는 이 짐승을 숭배해라 하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지게 될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했었던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일에 모두 70일에 이 70개의 7년의 세트가 이 이방인들에게 정해진 세계 역사의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이제 BC 445년 아닥사스 왕 통치 20년의 니산월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나중에 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린 이방인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에서 아무도 근심 띈 얼굴이나 또는 bad news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는 걸 봐요. 누구도 왕 앞에 근심 띈 얼굴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감히 왕 앞에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갔다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실 왕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왕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다음 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뭘 원하냐고 묻자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위해 4개월여를 금식하며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실수가 없도록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에게 일거의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어찌 이런 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확실히 에스라와는 달라요. 그렇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도 왕에게 아무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왕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 앞에 구할 거를 한 번에 다 구했어요. 예? 세상 말로 한 큐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버라이어티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옳다 에스라가 옳다 싸우지 마세요.
에스라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은 에스라처럼 하는 거고,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예루살렘의 폐허를 돌아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막을 보시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세요.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아무런 무력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병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플렉시블 하셔야 돼요. 아멘. 자,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짜릿합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과 사탄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마귀가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정목사라는 인간이 뉴욕에 왔다더라, 이 마귀들한테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인품을 배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떠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밀히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입으로 떠벌리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권세 있다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면밀히 살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모든 실정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자고 합니다.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권위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크루지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이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3장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장의 10개의 문들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충분히 우리가 배웠고,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공사의 조직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